하늘가는 밝은 길 2권 9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21년 8월 15일에서 16일 말씀입니다. 밤기도입니다. 박 집사님이 하늘군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적응합니다. 나에 따라 나의 말을 적거라. 나의 광대한 능력을 너희가 아느냐? 나의 놀라운 계획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도 좋아요. 내가 너희 기도를 사용해 나의 뜻을 전함을 기뻐하거라. 너희를 통해 나의 일함을 기뻐하거라. 더 높이 외치거라. 더 크게 나에게 부르짖거라. 너희 기도의 분량을 채우거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내가 일할 수 있단다. 개 목사를 사랑하거라. 담임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의 겸손을 간절함으로 청하거라. 겸손을 간절함으로 청해라. 본인이 청하는 게 맞죠. 근데 주변의 중재 기도를 통해서 겸손을 청할 때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겸손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완고함을 부술 수 있다. 그의 부덕함을 논하기 전에 내가 주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거라. 그의 영혼을 위해 나의 도움을 간구해다오. 내가 그 마음 위에 일하기 원한다. 그가 못하니까 너희들이 대신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중재자의 사명이에요. 나에게 너희의 하나된 마음을 다오. 너희 마음을 받아 내가 일하기 원하노라. 이 또한 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란다.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만 유익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유익하다요. 왜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니까.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K 목사를 너희도 사랑하거라. 그의 부족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래요. 내가 긍휼히 여긴 K 목사를 너희도 긍휼히 여기거라. 너희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을 취하여 그를 중보해 주거라. 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주래요. 그를 마음으로 품어 주어라. 내가 그 마음을 받아 그를 변화시킬 것이니라.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어떤 사람과 원수 관계가 됐는데 그 원수 관계를 직접적으로 풀 수 있다면 풀어야죠. 그렇게 안 해도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고 능력입니다. 나는 나의 군대들을 믿고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다. 그러니 더 마음을 합해 기도해 주기 바란다. 나의 뜻을 이루는 나의 군대를 내가 축복하니 K 목사를 향한 나의 마음을 가져가 기도를 올리거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밀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영적인 유익을 줄 것입니다. 중재기도 송원장님, 애녹자매를 위해서 축복하소서. 당신의 아름다운 딸을 축복하소서. 그녀의 정신은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그녀의 생각을 통치하소서. 사용하소서. 이제는 당신의 생각이 그녀의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만큼 이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생각의 침묵을 통해서. 그 이유는 당신과의 일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일치되기 위해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면의 정결이에요. 그 이끔이 당신 안으로 깊숙이 끌어갑니다. 당신의 생각이 그녀의 모든 것을 지배해 갑니다.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주님께 미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녀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 갑니다.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소유로 바뀌어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에녹자매를 온전히 내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죠. 찬양을 주셨어요. 제가 찬양을 잘하면 이걸 불러드리는데 생략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임준사님을 위해서 중재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림으로 당신의 마음을 흡족히 해드리게 하소서. 그것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며 당신의 사랑을 끌어당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온 마음을 당신께 드리며
날마다 당신께서 그 마음을 취해 가시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5시 18분 주님, 당신의 뜻에 순복하고 싶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싶습니다. 말이 아닌 실제로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죠. 그러나 저의 육체가 걸림돌이 됩니다. 육체가 많이 약하시거든요. 연약한 육체로 인해 당신께 소홀해지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셔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크신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어느 것 하나 당신의 마음을 흡족히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은총입니다.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기도로 이렇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소서. 부족한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귀한 것 없이 하찮은 저를 받으시고 당신의 귀한 마음을 담게 하시고 당신의 귀한 일을 이루는 도구만 되게 하소서. 천하디천한 저를 당신 것으로 취해 가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당신을 담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즉 주님만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주여,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아름다운 당신의 마음을 주소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싶습니다. 내 것은 다 비우고 끊어내고 당신의 것을만 제 안에 채우기 원한대요. 저의 모든 것은 무가치합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당신의 마음만이 제 안에 있기 원합니다. 미련한 제게 당신의 지혜를 주소서.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더욱 지혜로 덧입히소서. 교단에서 많은 분들이 송원장님을 별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도가 어떻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겠어요. 이것이 가식이나 허례가 아니라면 진실한 기도라면 이것은 높은 어떤 고백이죠. 높은 단계의 고백. 당신의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늘 군대를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의 지체로서 당신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하늘 군대를 통하여 당신의 원대하신 뜻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 가소서. 각자 당신의 뜻에 맞게 분량에 맞게 지혜로 채우소서. 앞선 영상에서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 성장의 분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분량에 맞게 또 주님이 지혜로 채워줘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 당신의 뜻에 한마음 한뜻 되게 축복하소서. 저희는 연약하지만 당신은 강하고 크십니다. 당신을 의지하오니 새 힘을 주소서. 나에 따라 너의 수고하고 애씀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나의 뜻대로 이끌고 있노라. 항상 평안을 취하며 나아오노라. 그것이 너에게 힘이요 능력이 될 것이니라. 윤송 원장님의 기도에 주님이 화답하시는 내용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평안하여라 이거예요. 즉 평안을 유지해야만 주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올 수도 있고 마귀는 언제나 평안을 깨트리려고 호시탐탐 틈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한지 그렇지 않은지 물론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에 따른 평안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는 신령한 평안을 늘 점검하면서 만약 잃어버렸다면 어디선가 떨어졌다면 왜 그랬는지 점검하고 그 평안을 다시 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해석 집사님 약국 찾기 우편물 보내기 서대문의 집 욕실 같은 예전에 살던 서울의 서대문 집인가 봐요. 머리를 감고 싶어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은 머리를 감으려고 하는데 민호 오빠, 친오빠예요. 방해함. 빨리 씻어야 하는데 방해하는 오빠에게 화가 남. 현실 남매죠. 장면이 전환되고 어떤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음. 민호 오빠라고 알아지는데 그 모습이 거구, 등치가 큰 여자처럼 나타남.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그 여자가 자꾸 방해함. 이 여자는 이제 마귀를 상징합니다. 내가 그 여자에게 주문을 걸어서 잠잠하게 하려고 뭔가 주문을 외침. 여자가 얌전해짐. 내가 뭔가 일을 하고 그 공간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주문을 걸었던 여자가 쫓아옴. 집요하죠. 내가 그 여자를 피해서 어떤 건물로 들어감. 건물로 숨어 들어간 뒤 여자를 따돌리고 뒷문으로 나올 계획이었음. 건물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막다른 곳이 나옴.
내가 지나온 길에 그 여자가 서 있음. 무섭죠. 여자가 매우 흥분해 있음. 화가 많이 난 거죠.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던 것이 매우 기분 나쁜 상태. 그러면서 내가 두 사람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나로 분리가 됨. 화난 여자, 그 쫓아온 여자죠. 내려오는데 원피스를 입었음. 내가 그 여자 원피스를 보면서 예쁘다고 칭찬해줌. 뜬금없이 지금 칭찬이 나오는 거는 회유죠, 회유. 당신 예쁜 옷 입었네요. 막인데. 네. 여자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그러는 거. 다른 여자도 그 말에 동의함. 장면이 전환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건물을 나왔는데 이제 그 여자가 쫓아와서 숨었다가 걸렸죠. 그러다가 다시 또 빠져나왔어요. 칭찬해주고. 위협에서 벗어난 상황. 언덕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음. 언덕 밑에서 친정엄마가 올라오고 계심. 손에 무슨 봉투를 들고 계심. 저번엔 친정엄마가 교당 교수들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여기서는 성모 마리아를 뜻합니다. 엄마가 약국을 찾아서 올라오고 계심. 엄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집에 할머니 약을 사러 나오신 것. 내가 지나오면서 약국을 못 봤다고 하니 엄마가 예전에는 이곳에 약을 살 때가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신. 엄마가 내 말을 듣고 114에 물어보니 약국이 없다고 함. 엄마가 번화가까지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쩌나 걱정하심. 내가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고 같이 차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함. 장면이 바뀌면서 엄마와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엄마가 길을 안다고 앞장서심. 그런데 길을 가는데 기차 안에 복도를 지나가는 것 같은 기차, 뭔가 타는 거, 이거는 다 사역과 관련된 거겠죠. 기차 칸마다 문이 있는 것처럼 문이 계속 나타남. 문이 좁고 험함. 뭔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 말고 빠른 길로 가자고 하면서 내가 길을 안내함. 엄마가 내 의견이 좋다고 하면서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신 어떤 의미가 있겠죠. 엄마가 먼저 앞에 가고 내가 뒤를 따라가면서 다른 길을 감. 앞서에서 방향을 바꾼 길이에요. 길이 점점 좁아짐. 아주 좁은 문을 지남. 성장 과정의 어떤 부분 같죠. 문을 지날 때 한 군인이 보임. 또 다른 좁은 문을 지나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군인들이 교육받고 있는 것이 보임. 내가 조용히 이곳을 나가야겠다 생각함. 민간인이 들어온 곳을 알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랬음. 그 공간의 출입문을 찾아서 그곳을 나왔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음. 엄마가 손에 들고 있었던 봉투가 내 손으로 옮겨져 있는데 일하시는 그 집 할머님이 발송해달라고 부탁한 우편이었음. 할머님이 무슨 우편물인지 몰라서 자신의 보호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보내는 우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됨. 내가 그것을 대신 보내야겠다 생각하면서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됨. 원래 엄마가 하려고 했던 거였죠. 엄마가 고생만 하다가 사라지신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아픔. 우체국을 찾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함. 버스 정류장에 한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엄마와 비슷한 모습이어서 가서 보니 엄마가 아님. 엄마가 없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 아픔. 앞에서 성모 마리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버스를 탈까 하면서 주변을 보니 우체국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감. 창구들이 꽤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보고 있음. 빈 창구 하나가 있어서 내가 거기서 우편물 보내는 일을 하려다가 꿈이 끝남. 이번 꿈도 깁니다. 주님, 오늘 꿈을 알려주세요. 내 딸아, 머리를 감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머리를 감음으로 더러운 생각들이 쓸려나갈 수 있다. 이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에서 머리와 관계된 게 다 사상하고 연결돼 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든지, 가발을 썼다든지, 머리가 길다든지, 머리를 감는다든지, 다 생각,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내 안에 나 중심적이지 않은 더러운 생각들을 씻어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민호다. 그런 더러운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한다는 거죠. 민호에 대한 너의 감정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지. 빨간색이 중요합니다. 민호가 방해하는데 실제 방해, 그런 머리 감는 것의 방해가요. 민호에 대한 너의 감정이 방해한대요. 즉, 그 방해를 하는 사람 또는 어떤 대상을 향한
감정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대요. 이것도 굉장히 쇼킹하죠? 네, 상대방이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대처하는 나의 감정이 그것을 해방한대요. 머리 감는 거, 정돈하는 거. 민호는 너를 답답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생각의 근원이다. 그것은 너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렇게 자극받은 감정을 씻어내는 것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생각과 감정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일단 생각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에 이제 지배를 얻게 되냐면 감정에 지배를 얻게 됩니다. 누가 나를 비방했다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점점 감정이 거기에 마음을 옥죄죠. 그러다 보면 감정에 지배당해서 주인 보시기에 부끄러움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민호 오빠가 거구의 여인으로 바뀌는 건 뭐죠? 네가 더러운 생각을 씻어내려고 할 때 감정이 방해하는 경우 그 감정의 실체는 결국 마귀의 겁박이란다. 즉 그 감정을 요동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배후에서 작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뜻을 실천하지 못하게. 마귀가 너희 감정을 충동질하는 것이지. 그런 감정을 때로는 너희가 제어할 수 있다는 의지. 그것이 뭐냐면 꿈에서 여자를 꼼짝 못하게 주문을 외웠죠. 그런 의지를 동원해서 묶어둘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이죠. 그 감정을 내가 스스로 제어한다. 의지로 감정을 컨트롤한다. 아주 높이 성장하고 주님과 의지를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감정의 배후가 강할수록 의지를 넘어서 그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으려 할 때도 있단다. 감정의 배후가 강하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해방인데 마귀의 해방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네.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귀들이. 어떤 큼지막한 사건을 터뜨려서. 이것은 극도의 불안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단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막다른 길에서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서 건물 안에서 마주하죠. 그 실체하고 그럴 때 아직 대항할 준비가 되지 못한 자는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 앞에서 드레스 입은 그 거구의 여자를 옷이 예쁘다고 칭찬하면서 빠져나오고 싶어져. 이것은 타협이다. 주님은 마귀를 대적하기 원하시지 타협하거나 양보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의 의지가 통하지 않는 감정을 마주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 그만큼 감정에 지배받는 거죠. 그만큼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감정에 휘둘린다는 거죠. 그 감정의 배후에 있는 마귀가 더 강하게 너희에게 다가올 때 너희가 이길 힘이 없으면 너희는 그와 타협을 이룬다. 타협을 이룬다는 것은 마귀와 공존을 선택하는 것이란다. 네, 은연중에 이런 일들을 우리도 많이 한다는 거죠. 어려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어렵지.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 지금 나의 기준을 가르치고 있기에 그렇다. 내 따라 내 마음속에 나의 기준이 아닌 게 매우 많단다. 그냥 좀 많은 게 아니고 매우 많대요. 아직 이긴 자나 이렇게 높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게 연단이고 영적 성장이거든요. 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내가 의지로 이겨내는 너의 감정은 잠시 동안은 마귀의 충동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 그러나 너의 의지가 날마다 새롭게 되지 못한다. 즉, 늘 언제나 감정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의지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주문도 없이 마귀에게 충동질 당하게 되는 것이다. 간혹가다 의지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 상태를 이룰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의지를 잘 세우며 마귀를 대항하는 자에게 실패를 맛본 마귀가 그 한 번도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기에도 보면 욥이 그렇게 온 재산을 한 번에 다 잃고 몸까지 다 자식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몸을 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을 내며 마귀가 그를 잡고자 한다. 내가 피한다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것은 피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럴 때는 강해진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목숨 걸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죽을 각오로. 그래야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싸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훈련받지 않았으면 이 얘기죠. 마귀와 타협하려 한다는 것이지. 네가 많은 감정에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약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악습과 관계가 있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악습을 끊고자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타협하게 되지.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음란성, 남자들은 음란성이 여자분들보다 많은 편인데 이 음란성을 어떻게든지 의지적으로 통제하려고 했는데 몇십 년은 안 되더라고요.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타협하는 거였는데 한 1년 6개월 전부터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끄심 받고 성령께 집중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음란성이라는 죄성이 아직 있지만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존재는 하되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됐어요. 근데 그게 제가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걸 가능케 하셨어요. 그래서 음란과 관련된 건 무조건 피하는 게 답이다. 이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답이었다면 지금은 음란성 자체를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에 집중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구나. 이게 제 현재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 장면이 마귀에게 네 옷이 참 예쁘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란다. 그를 달래가며 자신에게 더 많은 공격이 오지 않게 그의 비를 맞추는 것이란다. 즉 마귀가 원하는 것을 완전히 100% 들어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마귀가 원하는 것을 슬며시 타성에 젖은 것처럼 이렇게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좀 공격이 약해질까 싶어서.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영과 혼이 모두 마귀와의 동행을 선택하는 것이지. 이러다가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겠죠. 유념하거라. 너희 안에 나 중심적이지 않은 것은 모두 마귀의 것이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에요. 네 안에 나 중심적이지 않은 건 다 마귀적인 거야. 내 안에 너 중심적인 것은 다 마귀적인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천국 가려면 모든 것이 조그만 사소한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마귀와 피 흘리며 싸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종의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마귀에게서. 연단이 깊어질수록 더 그렇단다. 내 육체의 소욕을 모두 미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린아이 때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봐줬어요. 모르니까. 이제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육체의 소욕을 쫓아간 것을 주님이 단호하게 배격하게 원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실수했네 이런 수준으로 자신을 돌아볼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피 흘리는 싸움을 했는지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피 흘린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이것이 작은 소욕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세란다. 제가 그 장소를 나와서 친정엄마와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친정엄마가 등장하죠. 그 장소를 떠났다고 해서 내가 마귀에게 승리한 게 아니라 잠시 무대가 옮겨진 거죠. 내가 타협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로 그 장소를 나왔단다. 내 친정엄마가 누군가를 위해 약을 사주려고 한다. 내가 그것을 돕는 것이지. 그 과정에 좁은 공간, 기차 안에서도 좁고 좁았죠. 문도 막 닫혀있고. 누군가에게 약을 주고자 하는 분은 성모님이라 그분께서 영혼들의 치료의 약을 전해주시기도 하지. 그분을 내가 돕는 것이다. 돕는다는 것은 성모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내가 도구처럼 사용되는 것이지. 주체는 성모님이고 우리는 치료의 도구로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처럼 성모님도 예수님을 도와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일은 나의 어머니의 사랑으로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단다. 그러니 나는 내 어머니로 인해 완전한 사랑과 충만을 얻고 있단다. 이제 개신교 분들 중에 극단적으로 가톨릭은 이단이다, 구원받지 못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걸려서 이것 때문에 이거 이상해 라고 해서 포기하시면 손해보는 겁니다. 잘 안 받아들이시면 열린 마음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 이런 부분을 용납하면 수용하면 또 유익이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 말씀들 속에서 성모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아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중에 거의
선두에 계시는 분이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긴밀하게 돕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내가 순환을 견디게 해준 힘이 되기도 했단다. 성모님 얘기는 성경에 별로 안 나오지만 그러나 초창기에 시몬이 예언하죠. 가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인해서 성모님이 고통을 당한다. 근데 성모님은 어쨌든 처음부터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품었잖아요. 그러한 특별한 그릇으로 성모님이 준비됐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충만은 내 아버지가 어머니께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인데 성모님에게 그런 사랑과 충만을 허락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받고 자랐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자리에까지 성모님이 사랑을 계속 행하셨죠. 그러니 그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도 보고 있단다. 그것이 나를 견디게 해주었지. 그러니 어머니와 성부 아버지 모두의 사랑이 단절되는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느냐. 그런데 그런 사랑 그 자체이신 성모님이 내 앞에서 사라지신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머니께서도 숨는 시간이 있으신 것이지. 실제로 성경의 신들에서도 숨바꼭질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날 마치고 굉장히 긴 시간을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가 주님의 햇빛을 받았다가 그것이 단절된 것처럼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것이 너는 매우 가슴이 아프다. 내 친엄마가 고생하는 것이 너는 마음이 아프지. 내 영은 너의 성모님께서 어미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면 한다. 그래서 민영 집사님이 혼의 영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그 희생에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픈 것이지. 그 마음이 투영되어 내 꿈에 내 마음이 아팠던 것이란다. 고생만 하다가 사라진 너의 친엄마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듯이. 그러니까 육적인 친엄마가 엄마가 고생한 거라서 마음 아프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어머니, 성모님은 자신의 죄 속에서 날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들을 위해 희생하신다. 예수님도 늘 고통당하시고 슬퍼하셔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인간들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성모님께서도 지금도 중보하며 희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에 희생을 하신다. 그 희생에 대해 내 영의 마음이 내 친어미를 향한 마음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지. 너는 내 친엄마의 부탁을 완수하고자 한다. 그 돌보시던 할머니 우편물을 대신 전달해 주는 거죠. 약국을 찾고 그러다가 전달해야 될 봉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친정엄마가 돌보고 있는 할머니에게 속한 우편물이지. 그 우편물은 그 할머니의 보호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이다. 그 할머니 보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반전이죠. 그 보호자가 나다. 인생의 질문들이 담긴 우편물이다. 보호자가 해답을 줄 수 있는 우편물이지. 그런 우편물을 전달해 주는 일을 성모님께서도 도우신다. 이게 바로 중재자입니다. 그 인생의 질문을 답해 줄 수 있는 것. 그를 대신 전달해 주는 역할. 그게 중재자예요. 물론 그런 일은 인간들도 할 수 있지. 약을 대신 구해주는 자는 그런 우편물도 대신 보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들을 답을 달라고 전해주는 중재자 역할. 그게 있고요. 또 그들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대신 구해주는 역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대신 구하는 역할. 이게 중재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많이 감당하기 바란다. 다른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는 일, 또 그들의 여러 가지 고민과 인생에 대한 해답의 문제들을 답을 줄 수 있는 우편물을 전달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을 구해주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의 질문들에 답을 줄 수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의 질문, 이게 인생의 답이었어요. 인생의 질문의 답. 이것을 줄 수 있는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지.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내 친엄마를 향해 아주 애절한 절절한 마음이 있었듯이 나의 어머니를 기억해 주렴.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막 이단의 어떤 거기서 들어온
여자 숭배사상, 여신 숭배사상이라고 막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대에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더 지나치도록 성모님을 미워하고 욕을 해가지고, 멀쩡하신 분이 성모님이 나를 뭐 어떻게 해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죄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성모님은 마땅히 받아야 될 공경을 받지 못하신 채 많은 일들을 하신단다. 내 어머니를 많이 청하거라.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성모님이 어린 양의 신부 단장하는 일을 성모님이 돕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실제 결혼식에서 친정엄마가 딸이 시집 갈 때 많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런 역할로서 신부 단장, 영적인 단장을 돕는 일을 하신대요. 뭐 그게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어머니를 많이 청하거라. 그분이 너의 앞길을 열어주시는다.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다. 내 어머니는 만인에게 친절하시다. 너의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앞에서 악습을 계속 반복해서 함으로써 완전히 다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 타협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걸 위해서라도 그분을 찾거라. 그분이 너의 의지를 도울 것이다. 그분의 모성은 너희를 살리는 일에 때로는 나의 행동보다 먼저 일하실 수 있으시다.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보다 더 빨리 뭔가 작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특권이지. 아마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겠죠. 특권인데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죠. 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숨었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 어떤 과정에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그분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팁이네요, 팁. 예수님을 찾는데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 때 성모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성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대요. 그래서 내 어머니께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자, 공경과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자들이 성인이 많이 나온 것이지. 내 어머니의 마음을, 모든 만인을 사랑하는 그런 포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위대한 것이란다.